네, 오늘부터는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뭐 문서 선지자 중에 최초의 문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성경 보면 5권의 대선지서가 있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written prophet에서 기록된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기록 연대가 제일 빠른 걸 찾으면 뭐가 나오냐 해서 이제 3가지를 꼽아요. 호세아, 이사야, 그 다음에 아모스 이 3개가 나오는데 요 3권의 말씀을 보면은 모두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아모스가 우시야의 이름만 딱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은 그 후대에 있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시야만 알았던 아모스보다는 더 뒤에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5경이 있고 그다음에 12권의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5권의 지혜서가 있고 그다음에 5권의 대선지서가 있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555, 12, 12에서 39권인데 뒤에 있는 17권의 선지서들 중에 연대가 제일 빠른 걸 찾아라 그러면 주로 아모스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그 말 뜻은 무거운 짐을 지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짐을 지다 하는 그런 의미고 아모스가 원래 거주하던 것은 드고아 지방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유다 지역의 영역이에요. 유다의 영역인데 이 사람은 유다 사람으로서 목자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아주 1장 1절에 시대가 나오고 2절에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보죠.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브레이 아모스 아셀 아하야 바노크딘 미트고와 아셀 하삭 알 이스라엘 비메이 우치야 멜렉 예후다 우비메이 야라브암 벤 요아스 멜렉 이스라엘 셰나타임 리프네이 하 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브레이 아모스의 말이다. 아셀 하야 베 바노크딘 그죠? 목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의 말을 하는데 요 목자라고 쓰인 게 이게 보통 이제 로이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노크딤이 쓰이니까 이게 뭐냐 해서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이 노크딤은요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라 할 때 요 노크딤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0만 마리 양의 분량에 털을 깎아서 새로 바쳤는데 뭐 갑자기 배반하는 바람에 왕들이 막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11개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노크딤은 한 마리 양 그리고 뭐 집안에서 양을 그리는 게 소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큰 형태의 목축업을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엘 하자 이스라엘.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환상을 봤다. 이 사람은 드고아 사람이니까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은 우시야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시대에 하맛부터 메소포타미아 강까지 완전히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영역을 다스렸던 나라의
왕이 되겠습니다. 굉장한 그 부가 지배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나타임 리프네이 하라슈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전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 우시아 왕 때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 시편에도 약간 힌트가 있고 스가랴서에도 조금 힌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일어났는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지진은 우시아가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땅들이 흔들리고 우시아는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저 먼 바깥까지 하나님이 막 지축을 흔드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추측했다. 뭐 이 정도로 역사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지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죠?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모스가 이 말을 하고 2년 뒤에 지진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진을 막으려고 아모스가 했다 저 말씀을 전했다는 학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날짜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진을 그냥 기점으로 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2절은 이거는 이제 아모스 전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럴 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요멜 아도나이 미시온 샤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으르렁거리신다. 샤그는 이게 사자가 사냥감을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루샬라임 이텐 예루살렘으로부터 콜로 그의 소리를 주신다. 한데 이게 미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미루샬라임이냐 이렇게 되는 거는 대충 아시죠? 그 쉐바가 생략되었다. 또 저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저렇게 문법상 앞에 전치사가 붙게 될 경우에는 이름의 변형이 조금씩 일어나죠. 그래서 요 말은 하나님은 시온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벌써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씀을 받는 유다 지역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는 베델과 다한에 있는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 아블루 네옷 할로임 목자들의 초장이 마르고 베야베시 로시 하카르멜 갈멜산의 머리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결론이죠? 네오트 하로임 하는 거 목자들의 초원은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아주 큰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전라도를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뭐 김제평야, 나주평야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네오트 할로임 목자들의 초원은 남쪽 유다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갈멜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저게 왜 상징이 되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험악한 산악 지형인데 그 중에서 갈멜이 제일 비옥하고 기름이 많다. 그래서 아주 좋은 땅에 좋은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주평야도 그렇고 뭐 김제평야도 있으니까 이게 다 말라 빠진다. 결국은 두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아모스가 내리는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죠.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코 아마르 아도나이 알 셸르샵 피세이 세 가지 악에 대하여 다메섹의 세 가지 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베알 아르바 또 네 가지 악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은 서너 가지의 악으로 인하여 말씀하시는데 뭐죠? 선언입니다. 로 아스베누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알 두샴 뭐에 대해서 바하루초트 하바르젤 철 타작기로 눌렀다. 에트하 길라드 길라앗을 눌렸기 때문이다. 그러죠. 다메섹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길르앗 사람들 즉 르벤과 각과 므낫세가 있는 곳 길르앗 요단 동평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다메섹이 있잖아요.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 저 아람 나라의 다메섹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다메섹은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또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의 나일 문명의 물물 교환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가 1200km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람까지는 200km가 되고 거꾸로 말하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람까지가 1000km.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애굽에서 아람까지 거리가 600에서 800km 정도 되니까 서로 그냥 가면 한 2000km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커다란 아람이라는 큰 평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일강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물물 교환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큰 시장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터키 로마 쪽에서 내려오는 유럽의 에게해에서 내려오는 문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북쪽에서 유럽에서 내려오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중심지가 됐다. 그래서 동서양 문명과 아프리카까지 애굽이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곧 교통의 또 통신의 요새지였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거래된 게 뭐냐면은 이 다메섹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인신매매 시장입니다. 인신매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을 어린애들 또 처녀들 해서 거기서 노예 시장이 막 흥왕을 했고 노예 도매상들이 그 아람에서 다메섹에서 도매를 떼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소매상을 했는데 그 소매상이 있었던 곳이 가사예요. 가사지요. 가사. 블레셋에서 보면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해서 5대 성읍이 있는데 이 중에 가사가 아이들 파는 소매 시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소매해서 가사에 떼와가지고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인 두로와 시돈 이런데 팔아먹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제 지진전 2년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는 스가랴서도 시편 읽어봐도 약간의 암시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그때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해서 성전에 막 터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우시야의 머리에는 납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땅에는 지진이 생겼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한 일이 지금 발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그 우시아의 분향 문제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다메섹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역사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메섹이 잘 사니까 영토를 자꾸 확장하기 위해서 르벤 지파, 므낫세, 갓 지파가 있는 요단 동편을 자꾸 내려와서 핍박을 하고 심심하면 자꾸 어려움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베실라티 애쉬 불을 보낸다. 베베이트 하사엘 하사엘의 집에다가 베 오클락 아르메노트 벤 하다드 벤 하닷의 궁궐들을 불로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 이제 이 하사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안수를 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하사엘이 안수를 주면서 너가 앞으로 아람 왕의 왕이 된다 이러니까 내같이 죽은 개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했지만 실제로 왕이 됐어요. 벤 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됐는데 하사엘의 아들이 또 희한하게 이름을 벤 하닷으로 썼다 이거죠. 왜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벤 하닷은 하닷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하닷은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또는 풍우의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엘은 이 이름은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말인데 이방인이지만 아마 엘리사에게 저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철타잡기로 압박하듯이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콩을 털고 할 때 도리깨 끝에다가 목 같은 걸 걸어가지고 때리면 고물이 잘 벗겨지는데 그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곡하고 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사엘의 집에다가 불을 보내고 또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 3세거든요. 그래서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람 나라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듯이 기르 출신이거든. 거기 메소포타미아의 기르 출신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내려온 거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람 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 그다음에 애굽, 그다음에 유럽 이 사람들이 힘의 균형을 잘 맞아야지 이거 장사하고 살 수가 있는데 당시 이제 아수르가 너무 커지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아수르가 너무 커져서 애굽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가 자꾸 전쟁을 하는데 가는데 길을 막고 이러니까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이 화가 나가지고 아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람은 영원한 멸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의 주민들을 끊으며 에덴에서 규 잡은 자들을 끊어가지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리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이제 디글랏벨레셀 때 이루어졌어요. 다메섹의 빗장 성문이 무너지고 다 아웬 헛된 골짜기에서 아웬이라는 것은 헛되다는 거거든요. 헛된 골짜기에서 다 끊어버렸다. 죽여버렸다. 벳 에덴에서 그죠? 에덴의 집에서 규 잡은 자를 끊었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베이트 에덴, 미베이트 에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게 이제 에덴이 플레저, 기쁨의 곳이 아니겠어요. 기쁜 장소 뭐 이랬는데 하여튼 자기들 스스로 그 에덴이라고 불렀는데 에덴의 집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즐거우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다 끊어가지고 사로잡혀 간다. 한데 이 예언이 디글랏벨레셀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람 나라 백성들이 다 잡혀가지고 기르라는 원래 그 자기들이 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인근 지역으로 붙잡혀 가거든요. 그 니느웨 근처라고 알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지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다가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도 기르에서 나왔다가 다시 기르로 가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우리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디글랏빌레셀이 와가지고 그 베나닷의 왕족들을 다 죽여가지고 왕족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예언이 아모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